오늘 저희들이 역대상 5장과 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6장이 좀 길었죠. 6장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듯이 지파별로 해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그 종족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원래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성경은 르우벤 지파가 먼저 써지지 않고 유다 지파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쓸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다음에 창세기 4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르우벤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그런 서모 비라였죠. 비라와 간통했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 영향이 끼쳤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장자의 명분이다 그러면은요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을 때에 다른 아들보다도 2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요셉의 자손이 2지파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됐고요. 실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애굽 사람 모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그 백성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러한 형제들의 모두를 다 먹여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하거든요. 그의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립니다. 이게 장자의 그러한 모습이죠. 장자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모든 권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게 준 그러한 유산의 2배, 다른 아들보다 2배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다 이렇게 소홀히 여겼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계보가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머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일상으로 지금 코로나가 나타나니까요. 일상으로 행했고 우리가 그렇게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봄이 돼서 꽃이 필 때 그런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답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가 있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 높은 하늘이 있고 바람이 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직분이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뭐 차남부터 먼저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장남은 뒤에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그 장자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악한 정욕 속에 사로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잘 그 형제를 돌보고 또 아버지를 위하여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장자는 원래 그 직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는 일에 장자만 참여합니다. 차남은 참여하냐? 그러면 장자는요 이 아버지를 위하는 자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오히려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일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어서 장자의 직분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손에 대해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그 연합군에 대한 내용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을 얘기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창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더라. 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그러한 하갈의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하고 연합군 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냐면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얘기해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우심을 입었냐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라는 것이죠. 의뢰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그러한 나타나는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의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은 맡기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중에 여러분 전쟁처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막 죽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막 뭐 이렇게 화살이 날아오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러한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전쟁, 적진을 달리고 성을 뛰어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요. 작은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과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 그런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요 작은 것을 나눈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었는지 포도원에 가서 열매가 맺혔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것은 바로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한다 그러면요, 작은 것들도 의뢰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난 작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동행하는 주님께 이렇게 아뢰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섬세한 그러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누리고, 이러한 친밀함과 교통함이 작은 것에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쟁 중에 이렇게 의뢰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전쟁에 승리가 나요. 근데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여러분, 낙타 5만 마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위에서 그 사람의 숫자 한번 보십시오. 44,76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낙타 숫자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이 이 전리품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겨주냐면요. 자, 낙타가 5만 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25만 마리가 되고요. 나귀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10만 명이나 사로잡았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이 남자들은 이제 전쟁에서 다 죽고요. 이제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들을 갖다 사로잡아 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남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포로로 끌고 오는데요. 노예를 삼기 위함으로 그렇게 오죠. 어쨌든 10만 명이나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또 루벤 지파 이들은요 이 목축업입니다. 이 여기서 많은 이렇게 양떼들 또 낙타 나귀 또 그것이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목양을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22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남자들은 다 죽었죠.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고요. 그 땅의 백성들 다 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약한 것은요. 이거예요. 전쟁에는 비록 졌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각한 것이 그들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 세상으로부터는 그러한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훔쳐간다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봤습니다만 열왕기 하를 봤잖아요. 막 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줘서 이겼어요. 근데 슬그머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스루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예요. 가장 먼저 망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동쪽 므낫세와 gad과 므낫세 반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을 갖다 슬그머니 가져와 가지고 그 신들을 음란하듯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줬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 중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옮겨져 가지고는 멸망해 가지고 옮겨져 있다라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토해내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독특합니다. 이 6장을 구성하는 것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또 특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에 대해서 3명이 나오게 돼요. 찬송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헤만하고요. 그리고 아삽하고 에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또 독특하게요. 이들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거슬려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레위까지 올라가게끔 그렇게 또 족보 구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레위 지파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몇 군데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요. 레위 아들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라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이제 그핫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셀과 이다말이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사장은 아론이 되죠.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요. 모세의 자녀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사장인 아론의 자녀들이 바로 제사장이 된 것이죠.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이 더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당연히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핫 자손이 먼저 써진 것은요. 바로 제사장이 그핫 자손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핫 자손에서 아론이 나고 모세가 나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중에 요하나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해서 그에 대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사랴가 솔로몬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을 때죠.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바로 우시야 때를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52년간 통치할 때에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섬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복을 내렸죠. 근데 그가 교만해졌죠. 그래서 그가 교만해서 우시야 시대에 뭘 하려고 했냐면은 월권행위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려고 제단에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저지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아사랴예요. 아사랴 제사장이 왕 앞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왕이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왕의 하는 것을 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사랴의 그런 신분하고요. 이 우시야 왕의 그런 신분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왕은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고요. 또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냐면 굉장했어요. 그 권세가요. 근데 이 제사장 한 명이 왕이 하는 일을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왕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명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시야가 화를 내잖아요. 감히 네가 왕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들게 해가지고 당장 그 성전에서 내어쫓게 하고 별궁이 가서 그가 있게 되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렇게 대신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요.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성전의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제사장의 그 올곧은 정신, 그래서 특별히 아사랴를 언급할 때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정말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는 것이 그게 고의, 지위를 막론하고 자기의 직분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아사랴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직분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라고 말라기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세나 어떤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사랴는 자기 직분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나봇이 그렇게 아합이 자기의 포도원 땅을 그렇게 내놔라 하고 또 산다라고 그렇게 할 때도 그가 내가 받은 거 이것을 나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명 걸고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러한 일을 한 것처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사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5장 17절 18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그 에이렌의 이 평강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의 직분이 뭐냐면요, 레위의 언약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평강으로 살아야 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화평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쫓고 평강 화목해 하는 지난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될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가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고 삶의 정직을 가지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직분 중에서요, 레위의 직분 중에서 이게 나옵니다. 31절 보십시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하면서요, 하나님께 이 찬송하는 직분은요, 다른 사람이 찬양을 못하게 했어요. 일반 다른 지파에서는 찬양을 못합니다. 어디 지파에서만 찬양을 하게 되냐면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했거든요. 그 찬양대를 만들 때요. 그래서 주요 인물을 이제 3명을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가 33절에 헤만입니다. 그는 헤만을 잡고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하면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하면서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해서 레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44절에는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예단이라. 예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하면서 역시 레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이요, 레위 지파가 행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찬송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기에 나온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착지에 대한 내용이 쭉 54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각 이제 여호수아 장군 때 각 지파들로 인하여 이렇게 분배하게끔 하잖아요. 성읍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를 위한 성읍을 갖게 하죠.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요 48개 성읍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성읍만 준 게 아니라 초장도 같이 주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땅에 그런 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붙일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초장도 같이 주어요. 그곳에서 이 양떼, 소떼도 같이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러한 성읍들을요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각 지파에서 이 성읍 너희한테 줄게,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너희에게 줄게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성읍, 비옥한 성읍은 우리가 하고 뭐 쓸모없는 성읍 이건 너희 지파에게 줄게,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읍을 딱 놓고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 뽑히는 것을 바로 레위파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레위의 언약 그러면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이거예요.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레위의 언약인데, 레위의 언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2장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레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 경외하게 될 거냐라고 말할 때요, 너희 입술에 진리를 두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입술에 두지 말고 진리를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 것을, 불의를 가지고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요 화목함과 정직함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요. 바로 연결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화목하고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6절이 나오죠.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은요, 이 레위 언약과 똑같거든요. 레위 언약.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생각이 생명이고 그리고 평안이다라고 레위 언약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진리예요. 레위는 그래서 그의 입술에 진리를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이 진리의 법에 굴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고요. 진리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레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두 가지를 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네이지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우리가 화목함과 화평함과 그리고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